말씀을 제가 증거하고 그리고 목사님과 긴 시간 대화하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지낸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 어렵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안식년도 갖고 그러는데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선교지가 이제 선교지를 사랑하고 또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모든 시간을 드린다고 왔지만 바로 선교지를 미워하고 또 선교 사람들을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욕을 해요. 그러면 그때 동료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 안식년 좀 다녀오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정말 사랑하겠다고 하고 자기를 헌신하겠다 하는 사람들 입에서 욕이 나오거든요. 자기가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욕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 가셔서 좀 쉬었다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단마다 다르지만 보통 4년을 이렇게 사역을 하면 1년간 안식년을 갖게 되고 또 아주 길게 있는 분들 7년이 있으면 1년 동안의 안식년을 가지면서 이런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또 은혜도 될 수 있고 또 이런 모든 분들의 사랑이겠지만 15년 동안 아직까지 안식년을 갖지 않았어요. 제가 이번에 안식월로 왔는데 제가 15년 만에 저희 가족과 함께 고정 명절을 보냈어요. 처음으로. 제가 보고 싶은 게 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15년 동안 눈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눈 좀 많이 보았으면 했는데 별로 눈이 안 왔죠. 어제 그제인가 금요일 날 아침에 새벽기도를 끝나고 저희 아내와 손을 잡고 제가 싹싹 그 눈소리를 들으면서 집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제목 굉장히 말씀이 좀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랜만에 와서 여러분을 격려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는데 여러분 변화됐느냐고 하는, 제가 이 제목을 잡으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을 느끼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또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 너는 과연 변화가 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이 변화되었습니까 하는 이 질문을 지난 1년 동안 제가 매일같이 제 자신에게 하면서 지내왔고, 또 아마 제 일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매일같이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하고 응답하는 그러한 질문일 것입니다. 과연 나는 변화되었는가? 과연 나는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내가 변화되었다고 하면 얼마나 변화가 되었을까 하는 이 질문을 제가 1년 동안 계속해서 매일같이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변화가 되었는가? 물론 내가 지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헌금도 잘하고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나에게 변화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변화가 없다면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저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자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변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죠. 종교라는 것은 신을 기쁘게 하면, 예를 들면 교회에 나오면, 내가 헌금을 하면
내가 봉사하면 바로 이게 종교라는 거죠. 이게 종교는 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그 신이 나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거나 나에게 선물로 복을 주는, 이게 바로 이제 종교죠.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구원 때문에 기쁨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정반대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또한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을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신 그러한 말씀인데, 거기 보면 열매로 그들의 행위를 안다고 써 있어요. 17절 보면은 주여지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자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역사를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사단을 내가 쫓아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행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남을 도우면서 살겠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싸우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해도 되지가 않죠.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결심을 합니다. 며칠 가죠? 작정 3일. 3일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 하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내 삶이 바뀌지 않는데, 이 마음이 바뀌려면 관계가 바뀌어야 돼요. 뭐 부부의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그런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관계를 뛰어넘는 우선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면 나의 그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교만과 나의 모든 이기심과 그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죠. 마귀에서 하나님으로, 죄에서 의로 소속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소속이 바뀌면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과 이기심, 그 마음 대신에 겸손한 생각으로 저희가 바뀌게 되고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뀌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인생관이 바뀌고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새로운 삶의 방법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그 생각보다도 정말 가치로운 게 사람이 가치가 있구나. 정말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하구나. 정말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걸 저희가 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항상 밀접하도록 저희가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누가 득세하죠? 내 중심, 나의 마음, 나의 교만, 나의 이기심.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같이 열심히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또 모든 곳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제가 청년 때에 아주 존경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교회에서 잘 섬기고 너무 기도도 잘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결혼할 생각은 안 했지만 내가 결혼하면 저 집사님 같은 분하고 내가 결혼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존경하는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의 이제 그 딸 둘 아들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중등부 교사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주일날 그 집사님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엌에 그릇들이 하나도 씻지 않는 그릇들이 가득 쌓여 있고, 그리고 온 방에는 옷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제가 주일이기 때문에 바쁜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나 그 마당의 그 어지럽고 지저분한 모습을 보면서 야, 신앙과 삶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잘하는지, 아이들에게 잘하는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잘하는지, 우리는 교회에서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초창기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죠. 6,000명, 8,000명. 절두산에서 자기의 목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오늘날 저희들과 같이 성경을 많이 볼 수가 있었을까요?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분들은 아는 것도 별로 많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았겠지만 정말 자기가 아는 조그만 한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사람은 바뀐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예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두 사람의 예만 들고자 합니다. 첫째는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불렀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밤에 친구들과 함께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동이 텄습니다. 그때 어부 같지도 않는 그런 어부 옷을 입지 않는 어떤 분이 와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을 때 우리 베드로가 내가 밤새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그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기도 하고 그물을 내렸죠. 그물을 내리고 아주 2배 가득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는 그 잡은 고기를 팔아가지고 11조를 내고 그 남은 걸 가지고 집을 사거나 기업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그의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그 고기도 버려두고 그 배도 두고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좇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3년 동안 쫓았던 베드로이지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3번이나 부인하는 그 과정을 보면 뭐 왕의 앞에서 뭐 어떤 장군의 앞에서 그가 부인한 게 아니라 정말 나약하고 나약한 여인들의 앞에서 그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너희들이 어리석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제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울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바리새파 유대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잡아가지고 감옥에 놓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메섹에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바로 변화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았죠. 사도들 만나지도 않았죠. 그러나 그는 3일 동안에 그 눈이 멀고 그리고 그가 눈을 뜨자마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과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똑같아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사도 바울은 반대로 고백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반대로 고백하지만 사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그가 당했는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안에서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더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게 15년 동안 네팔에서 지내면서 한국에서 있을 때마다 많은 힘든 일이 많이 있고 그런 일이 계속 될 때마다 나는 아직도 바울과 비교하면 멀었다.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를 못해요.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제가 그 소리를 못하고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을 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 바울은 저의 뭐라 하죠? 선생님이죠, 선생님. 그래서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어려운 소리를 못하고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당한 고통과 내가 받는 고통을 내가 어떻게 내가 비교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받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내가 힘든 게 더 힘이 들수록 그게 하나님께 복이다. 더 복이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너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이게 아니라 더 힘들고 더 어려울수록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바울을 보면서 현재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확실하고 온전하게 변화되는 비결 딱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확실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우리가 만나게 되면 정말로 저희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변화가 될 수 있죠.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근본적인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사람의 애화를 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제가 우리 울산대
전 교수인 이정훈 교수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이정훈 교수가 울산대 교수인데 지금은 이 교수 자리를 내려놓았고 또 자기 아내도 한의사인데 이 이정훈 이분을 도우려고 이 한의사도 그만뒀다고 우리 최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이정훈 전 교수는 이 사람은 정자연이라고 하는 종교자유연맹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종교들이 그 정자연에는 이슬람 교도까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들이 그 사명이 뭐냐면 교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그 정자연의 그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뭐일 수 있어요. 종교들끼리 모여서 평화를 논하고 우리 함께 지내고 우리 함께 하자. 종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들이 가장 무섭게 생각하고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이 교회를, 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법을 만들고 있거든요. 법을 만들고 어렵게 하는 그 일을 이 이정훈 교수가 했어요. 이분이 서울대 나온 아주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고 대광고등학교 문제라도 여러 가지 그 문제에서 이분이 승리를 하죠. 계속해서 교회를 깨뜨리는 그러한 일에 승리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저도 가끔 이 불교 방송을 보기는 합니다만 이분도 교회를 깨뜨리려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기독교가 뭐든지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가 하루는 이제 승리하고 나서 더 센 법을 만들려고 이제 그분 아예 스님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절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면 하면 그때는 머리가 아프더래요. 교회를 가면 머리가 아프고 나오면 머리가 안 아프고 또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고 나오면 머리가 안 아프고 또 집에 와가지고 이제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그 목사님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당신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무슨 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자기 입술이 굳어버리면서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가 고꾸라져서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를 이 기독교를 이 교회를 깨뜨리는 그 이제 단체들과 지금 이제 싸우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인권이라고 말하고 사람이 먼저라고 말하고 하니 그 모든 것들이 이게 기독교를 깨뜨리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모든 전략과 전술 그게 뭐냐면 사단의 전술이죠. 그걸 그가 깨뜨리고 그 인생이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그것이 예수 때문에 되어진 일들이죠.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저희가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가 증거되어야 되고 그 증거된 예수가 나의 생명의 구주로 저희가 깨달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 이르기까지 그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불행과 저주와 멸망은 영적인 문제에서 온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행과 고통과 아픔과 그 눈물들은 영적인 문제에서 온다.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 이게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저희들 우리 인생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몇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이 단절의 문제를 일으킨 사단의 문제,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죽게 하는 죄의 문제, 그리고 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리고 이 사탄과 죄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복과 영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육신의 문제도 아니고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아픈 사람은 병이 나으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병이 낫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돈이 많아도 시간이 많아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죽어서 어디를 가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희는 아주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합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제3의 성을 도입한 나라가 네팔이에요. 뭐냐면 남자, 여자, 뭐라고 그래요? 중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3성을 도입한 나라가 네팔이에요. 저는 잘 모르지만 지금 미국에 가기 위해서 여권, 비자를 받으려면 저희 나라는 뭐 무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자를 받으려고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래요. 제1부모, 제2부모 이렇게 나온대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의 아버지가 누구고 너의 어머니가 누군 게 아니라 너의 제1부모가 누구고 제2부모가 누구냐. 그러니까 제1부모가 남자가 될 수 있고 제2부모가 남자가 될 수 있고 제1부모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제2부모가 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것을 지금 정부가 지금 법에다가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 나라 정부가.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이 정부가 저 인권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있다고 하는 그 인권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 나라에서 이 법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좋으면 좋은 것 이렇게 세상이 그럼 이렇게 자유롭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금요일 철학 때에 연수를 가서 목사님과 함께 그 제가 성도를 저녁에 가서 보았는데 정말 놀랐어요. 물론 낮에 보면 좀 다르겠지만 그 높은 고층 빌딩들 제가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세계를 보면서 과연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우리가 아주 비싼 집에서 산다고 하면 잠이 더 잘 올까? 더 행복의 지수가 높아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까요? 아주 비싼 30억짜리 40억짜리 아파트에서 살면 잠도 좀 잘 오고 또 부부 관계가 더 좋아지고 뭐 부모 관계도 좋아지고 더 행복해질까? 제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 삶에 변화가 있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은 먹으면 되고 따뜻하면 되죠. 여러분 돼지가 굉장히 아주 더러운 짐승 같지만 돼지도 먹고 나서 그래도 좀 깨끗한 데 가서 누워요. 돼지도 누워요. 정말 그래요. 제가 돼지를 시골 살아서 알아요. 그렇지만 동물은 먹으면 돼요. 그러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우리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다 끝나요. 하나님 만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면 저희 모든 분야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달라져요. 달라지죠. 먹는 문제가 달라지고 입는 문제가 달라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저희 의미가 달라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라. 하나님만 생각하라. 하나님만 따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모든 문제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시간도, 나의 인생도, 나의 재능도, 나의 물질도, 나의 모든 것도, 나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우리는 바른 헌신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고 물질도 내 물질이 아니고 내 목소리도 내 목소리가 아니고 오늘 이렇게 반주하시는 우리 집사님, 이런 재능도 나의 재능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명예와 권력도 나의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시간, 재물, 명예, 권력뿐만 아니라 가장 최고인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의 이야기 하나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팔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요. 저희 그 교회에서 전에 땅을 사 주셨죠. 5년 전인가. 그래서 교회에서 보내주신 돈과 제가 돈을 좀 합쳐가지고 그 당시에 1,800만 원을 주고 땅을 샀는데 작년에 교회 1층을 이제 건축했고요. 지금 현재 2층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대부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른 교회와 함께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전혀 조건 없이 교회 대지를 구입해 주셨고 또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시면서 내가 1층만 교회를 건축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층 3,500만 원을 주셔서 1층 교회를 건축했고 또 저희 동기가 그래 괜찮아 내가 2층 건축해 줄게 해서 지금 2,5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그 2층이 거의 지금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나중에 3층 올릴 때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를 이렇게 제가 이제 건축하고 개척하고 있고요. 그리고 13년 전부터 저희가 지금 부모가 없는 보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2년 전인가 와서 보육원 이야기 잠깐 한 것 같습니다만은 땅과 그 건물을 3억 3천 들여서 지금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하도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약 5억 정도 이렇게 사상이 되었는데 저는 돈 1원도 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네팔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지금 NGO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작년에 저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네팔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깨워서 네팔의 교회를 깨우고 네팔의 성도들을 깨우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관을 운영하고 또 아이들을 돕는 그 사역은 정말 제 사역에서 아주 밑으로 내려갔고 제가 이제 어떻게든지
네팔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깨워서 네팔의 교회를 깨우고 성도를 깨우자고 하는 그 사명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제가 한 번 하면은 17시간 강의를 하거든요. 세미나를 하는데 작년에 20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월 거의 2번씩 하는 거죠. 2번씩 제가 작년 20회를 통해서 600명의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많이 올 때는 120명, 그리고 보통 50명, 30명, 또 아주 안 올 때는 1명. 안 올 때가 아니라 목사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가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매일 1시간씩 18일 동안 그 목사에게 제가 가르쳤는데, 그 목사는 매일같이 이 공부를 하고 나서 내 마음의 문이 열렸다고 매일같이 울었던 목사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앞으로의 남은 사역은 아마 이렇게 세미나를 운영해서 이 네팔의 목회자와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정말 인생이 변화되고 목표가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지금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지금 많이 변했어요. 저도 많이 변해서 정말 예수의 그 생명과 그 예수의 능력과 그 예수 안에 있는 보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1년 전에. 제가 1년 전에 세미나를 제가 계속 하면서 그것이 발견돼서 제가 지금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몇 시간이든지 며칠이든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또 제 나름대로 능력도 이렇게 제가 갖게 됐는데, 정말 이걸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정말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다. 그걸 제가 발견했어요. 우리가 많이 아는 거, 많이 보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나의 인생이 바뀐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 제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 차양대 우리 모든 우리 대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고백하면서 저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이 왜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저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시간과 저희들의 물질과 저희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